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케 하는 삶을 월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8번 성결케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결한 선, 청년이 힘있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각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도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그와 같은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활을 개선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믿어보면 되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권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해라 248 그리고 하지 말아라 365 613가지 율법을 지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 그랬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결국 영을 쫓는 영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613가지 가운데 우리가 612가지만 지키고 한 가지만 지켜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구약에 보니까 가까이 가도 죽었습니다. 만져봐도 죽었습니다. 바라봐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속에는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 속에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 보면 다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우리 속에 죄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죄가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치만은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주체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양신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가라지와 같이 내가 잠잘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으로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예, 저 문제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주가 뭡니까? 우리가 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 17절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아버지라.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예, 지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뭘까요? 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유전이죠.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요. 예, 십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예,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예, 어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다 우상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만들지도 말고 네, 그리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것도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갚되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비로부터 아들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 네, 이와 같은 행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전으로, 네, 어떤 질병의 유전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조상으로 태어난 많은 유전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서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저주,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까지도 이게 뭡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죠.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저주,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왜 사람들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네, 예수님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흉악범과 같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하는 겁니다. 네,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은 그 발이 어디에 돼요? 땅에 돼요. 그럼 땅이 저주예요. 네,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흉악범들은 전부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발을 그렇게 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미리 그것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왜 밤새도록 나무에 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에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이라. 예,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그러고서는 안식일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예수의 시체를 놔두어 그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예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 속에 거기다 모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저주한다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예, 죄인들이 내 죄를 짓게 되면 그 발을 땅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니까 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부터 내 발의 실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데. 예,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우리는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온갖 재앙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결국 율법의 저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에베소 3장 18절에 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랑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에 찔리셨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왕노를 했습니까? 왕관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다 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해도 그랬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파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멸시천대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달려서 그 저주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이 띄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고난 속에 우리의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뭐 했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나타나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달았을 때 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몽땅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두려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 물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모두가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려준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게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 어떤 일을 결정하면 3일 이상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결국은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모리아 땅 그 산은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21절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 교만 때문에 3일 동안에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그 아라운의 타작, 그것이 전부 그 모리아 땅 그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걸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에 그럼 청년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결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그랬는데,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일상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년의 때는 황금기입니다. 소망으로 힘이 가득합니다.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그랬죠.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내 멋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에 좋은 거 다 하고 싶고 이렇게 쾌락 누리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라. 멋대로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우리가 했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지라. 그렇게 멋지게 세상 거 좋아하면서 재밌게 살았지만은 결국 거기에서는 많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랬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초라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이 청년들의 어떤 말씀을 써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겠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결국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결케 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말씀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몸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강건도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래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역사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러고서 바꿔진 뒤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갑옷입니다. 갑옷.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갑옷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예, 허리띠. 우리가 실험권도 그렇고 구인들도 예, 허리띠를 띱니다. 예, 왜 띱니까? 예, 우리의 몸에 죽이심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어줘요. 평안의 복음의 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으로 예, 무엇을 대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러고서는 예,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주님이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뭘로요? 네, 믿음의 방패. 말씀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네,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뇌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이 확실히 구원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무기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그분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물리쳐서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 어딘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무장하라.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네,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고기를.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늘 없는 거. 비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네, 하나님 말씀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 44절에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레위기서 11장 뭐 음식을 먹고 어떤 고기는 어떻고 어떤 생선은 어떻고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거기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결국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은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했던 게 그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613가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구세주가 아니,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612가지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우리는 전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결국 인간의 모습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럼 누가?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네,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해결하신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성결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우리의 희생 제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요, 또 그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 아까 시편 91편에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신 전능하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뻘이시오.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방패 삼고
또 우리가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힘을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